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1일 주일날 새벽입니다. 오늘 선포 본문 맛보기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카스 복음서 10장 29절에서 37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를 놓고 비유로 율법사한테 가르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법군이 율법사가 두 차례 질문하고 그리스도께서 두 차례 답변한 말씀을 봤죠. 포인트는 이제 그지없는 삶,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계승될까? 굉장히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하고 개인으로 볼 때는 아주 절박한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차로 그 질문의 동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임자님, 즉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고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 자신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죠. 그래, 네가 똑바로 했다. 요걸 해내라. 살 것이다. 즉 이거 그지없는 삶을 말한 거죠. 그지없는 삶,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게 영생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있는 그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사이비들이 영생 문제 가지고 또 많이 혹세무민하고, 옛날에 어떤 사이비 중에 영생교 뭐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뭐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피가름의 원리부터 해서 그냥 재산 다 팔아라 뭐 이런 게, 근데 그게 먹히는 거니 그지없는 목숨,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게 사람들 그 타락한 본성 속에 창조하신 그 권위라고 할까? 그 경륜 가운데 깊이 배 있어요. 스승님 한 건 이제 겉으로는 듣기 좋지만 이 법군이온 자체가 교묘한 그러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이건 여기에 나오잖아요. 자신을 옳다 다니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아주 어떤 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을 평가받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나 사람들의 그 눈에 인기라든가 그 주의를 끈 적은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덜컥 온 거예요. 그건 참 숨은 실력자라고 할까? 예수스를 넘어뜨리려고 잡으려고 적어도 한 1년이 좀 안 될까 예수를 이제 잡을 음모가 굉장히 숙성돼 가고 있는 때였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네 밥그릇이 있는데 겉으로는 뭐 이거 괴상한 사람이 우리 종교를, 성경을, 율법을 무너뜨린다 해서 이런 그 계책을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26절과 28절에 답변하는 것은 참 명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뜻을 깨달았으면은 좋은데 겉으로는 조금 아는 체 아닌지 모르지만 다시 되질문하는 또 이렇게 대책을 말씀해주는 예수스의 그 속뜻을까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상이라는 것, 그릇된 배교한 가짜 종교를 뒤밀고, 가짜 종교인데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솜씨는 대단한 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일단 첫 번째 지난 시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그래 네가 똑바로 대답됐다. 가가지고 지금 네가 말한 그대로 뭐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산다. 네가 아주 고상한 마음에 품은 뜻이 그렇게 된다. 이건 이제 역설로 회개를 촉구한 것이고 법의 아주 가장 근본 대강령에 대해서 정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겠는가 하는 또 그런 아주 근본 꾸지람이라고 할까 마지막 회개할 기회라고 할까 그것을 이제 던졌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신이 옳다 하려고 뜻하면서 아주 굉장히 갈망이 강한 친구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내 이웃으로. 이 친구가 자기 그 이웃에 대한 것을 이제 전제하고 지금까지 자기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또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자기 의의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흐리스토스께서 답변하는데, 답변이 대빵 길어요. 쭉 해가지고, 여기 36절까지, 여기 36절에 대답이 나오잖아요. 이 셋들의 누가, 이게 주어예요. 생각하니 너에게. 재밌잖아요. 우리는 네가 걔네들 중에 누구를 생각하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문지경은 이 셋들 중에 누가 너에게 생각하니 수단 개념은 생각 개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 당시 헬렌 말투가 이렇단 말이죠. 그 날도둑들 안으로 쑥 떨어진 이 이웃이 또는 요걸 갖다가 이게 주어면 이제 이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돌릴 수 있죠. 이웃으로 되어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생각하니. 그렇죠?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여기 어떤 받침꾼, 제사장이 나오고 또 레위 사람, 레위인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받침꾼과 동료에 속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그 지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생활이 그렇게 째이지가 않습니다. 왜? 넉넉하게 그 일을 하라고 열의 하나를 주는 그 전례가 있다고 할 때 가난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보다. 그러니 이게 타락했어요.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소화를 못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엄청난 꾸지람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어떤 쇼무런 사람, 이것도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냥 소문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지금 말하면 이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건지 거창하게 말하면 무역하는 사람인지 바쁘지요. 또 뭔가 돈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절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참 비상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시간, 그 다음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쇼므론, 구약 발음이 쇼므론, 헬렌 발음이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받침꾼이나 레위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가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누구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여기 아래 잡아도 이거 뭐예요? 붙잡고 나서 해야 되겠군요. 아래 붙잡고 나서 여기 이제 아래는 휘포자예요. 그러니까 온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수납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꾸짖거나 너 내 이 말뜻을 1라운드, 2라운드 거쳤는데 또 이렇게 셋째 질문하는가 그렇게 하질 않고 접수했다는 말이에요. 온건하게. 이게 아래에서 붙잡으셨다. 이 표현, 아래에서 붙잡으셨다. 휘포 람반의 인자예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문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센스를, 중요한 어떤 생각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가 내려가고 있었다. 이게 이제 미완료 과거상이기 때문에 쭉 어떤 필름에서 쭉 어떤 상황이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근데 예루살렘부터 예리오라고 하니까 사는 곳이 이게 궁극 목적지 같아요. 예루살렘은 대도시도 되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성전을 생각할 때 이 어떤 이가 여기 사마리아 사람보다 여기 바치승불 레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자기 이제 사는 곳 여리고라고 하는 것, 여리고가 원문의 구약에 예리호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약 발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도둑들이 또 눈치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노렸겠죠. 요날만 그랬겠습니까? 버릇든 좀도둑들이겠죠. 좀도둑보다 좀 아주 칼든 자들이니까 좀 강도죠, 강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옷 내변 것도 그러하고 또 이 사람이 뭐 이제 어떤 뭐 종교인이니까 뭐 좀 있겠다. 벌써 척 보면 삼천리 아닙니까? 근데 날도둑들에게 그가 즉 이 어떤 이가 언저리 떨어졌다. 여기에는 쑥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말은 그렇죠. 피프테인자예요. 피프테인자는 위에서 밑으로 이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사람이 서 있다가 넘어지는 거. 어떤 외부의 타격을 받아서 넘어졌지 무슨 뭐 정신병자가 넘어졌거나 뭐 갑자기 뭐 졸도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타격받아서 넘어질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이제 위기 일발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위기를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보이는 건데 언저리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또 통상 뭐 두 명짜리도 많지만 3명, 많으면 4명 이런 사람이 여기 이제 하나 놓고 이제 이렇게 이게 페리 피프토니까 페리는 이제 어떤 그 정해진 언저리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런 거 이게 바로 페리예요. 요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요 한 개 있는 언저리 뭐 옆댕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 아주 또렷한 거예요. 페리 피프토 언저리에 떨어졌다. 이미 요 사이에 많은 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야, 너 뭐야? 돈 내놔. 저 지금 돈 없는데? 이 새끼 이거 하면서 이제 어떤 그 행동이 있어져 가지고 그 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여기에 이제 완전히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의식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피는 이제 죽지 않을 만큼 흘리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 거고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 눕힌 거죠. 뭐 칼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처를 치료하는 게 이게 하루 저녁으로 될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볼 때 벗겼다. 그 다음에 지실들을 이건 이제 상해를 일단 넘어뜨렸고 어떤 그 지실 이건 어떤 그 폭행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얹어 놓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해서 옷도 좀 뭐 겉옷 같은 거 벗겼는지 이걸 얹어 놓고 나서 지실들은 이게 원래 병으로 치면 지금 코로나 정도가 아닌 아주 전염병 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뭐 1억 명 이상 아주 미국 전국에 뭐 절반 이상이 아주 눈덩어리 속에서 지금 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명이 죽고 지금 난리 버거지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보통 지실 그렇게 말해요. 지실 재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이에요. 지실 이걸 좀 써 주십시오. 여기 다 보면 우리말로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우리의 얼이 담겨 있고 우리의 거룩한 선한 최고의 배달교를 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죽은 말, 한글 또는 외려들 보면 그
언어의 노예가 돼요. 좋은 거면 참 좋겠지만 우리말보다 뛰어난 결의 말들이 없어요. 다 장점들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감사합니다. 이게 맞지도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어떤 한자에다가 합니다니까 이게 두 단어예요. 근데 고맙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도 쓰고 사람 앞에도 최고로 존칭하는 거예요. 종교의 냄새도 나고 전폭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원래는 이거 옛날에 고맙습니다라고 썼는데 려중동이라는 국어학자가 최고의 우리말을 갈고 닦은 분이죠. 씁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뭡니까? 박수. 응?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손뼉. 자, 우리 이제 누가 이제 어떤 좋은 일 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여러 사람, 자, 우리 손뼉 칩시다. 박수 칩시다. 아까 같이 감사합니다랑 또 똑같은 구도예요. 자, 우리 함께 손뼉 칩시다. 짝짝짝짝. 손뼉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발뼉도 있죠. 손뼉. 이 말 자체가 아주 강하고 시원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물론 억울할 때 손뼉 치는 것도 있고 성경도 막 손뼉 치는 내용 나와요. 박수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말이 있는데 쓰다 보면 정이 들고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여기서 강한 좋은 것을 얻게 돼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 현상 정도가 아니에요. 소리의 과학으로 말하면 파장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딴 말씀 드려봤습니다. 1, 2라운드를 이제 벗어났는데도 그래 똑바로 이걸 네가 해. 질문이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내 이웃으로 그 말하는 말 폼새나 그 얼굴 모습 속에 아주 음흉한 것은 어땠는지 저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떤 이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갓벌어서 이제 바른 거죠. 톡겨라. 흔적 없이 이제 톡긴다고 톡겼겠죠. 반 죽은 상태예요. 반쯤 죽여놨어요. 그냥 두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 죽은 이로 누린다. 좀 뭐죠? 이걸 갖다 이제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반 죽은 상태로 누린다는 거 있죠. 그렇죠? 아, 누가 아주 뭐 그냥 좋은 상태를 계속 이제 가지고 딴 사람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속으로 흐뭇해하는 걸 누린다. 그런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반 죽은 상태로 이제 누리고 있는 중인데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 돈은 뺏어가. 이 목숨, 정말 굉장히 딴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를 두고 발랐기 때문에 이건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라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도가 아니건 살인과 방불한 거예요. 죽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토낀다고 되면 살인, 빙자한 큰 범죄예요. 강도야 그 얼마 안 되고 뭐 이제 변상하고 조금 뭐 살고 이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죄가 커요. 날강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일단 발라야지. 게으름뱅이들이 딴 사람이 열심히 벌어놓은 걸 등치는 것들, 등치는 종류들이 많아요. 얼굴은 허여멀건해가지고 고관대작을 하면서 끼리끼리 놀면서 이 돈이라는 게 참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을 곡해한 이놈의 법군, 율법사가 누구를 창조하신 율법을 만드신 예수스를 가지고 장난 놀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장난 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지금 3라운드예요. 자, 간단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받침꾼이, 저는 제사장을 받침꾼이라고 해요. 그 장자가 들어가니까 어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의 왕초인 줄 알아요. 참 착하게. 이걸 제사자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참 번역 잘못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자를 좋아하잖아요. 무슨 사장, 반장, 에? 통령하면 되는데 통령, 에? 통령. 통령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에? 통째로 명령 내린다는 사람 아니에요. 앞에다가 대통령, 또 뒤에다 님. 정말 구질구질해요. 이 용어가. 통령자도 떨리는 말이에요. 통령. 이걸 딴 사람들 어떤 뭐 총리, 뭐 주석, 뭐 서기장, 추장, 뭐 그런 칭호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막장, 막종처럼 아주 저 깐난쟁이한테도 딱가리 노릇 하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백성들의 그 요구랑 아픔과 해결점을 해서 너한테 우리 모든 권한을 주니까 네가 심부름해라. 여기 내 앞에다가 대자 붙이고 님자 붙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독재하고 교만해졌잖아요. 쫓겨나고 죽고 욕먹고 사형당하고 깜빵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꼭 그 말을 쓰고 싶으면 제사차. 아니 우리 그 귀한 같은 급에 있는 그 성경 가르치고 하는 왜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장 그래야지. 예? 장. 왕이 뭐예요? 왕장 그래야지. 왕장을 잘못 말하면 왕창이 돼버리네. 제사장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교회는 타락하고 심지어 배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저 그래서 바치는 일 하는 꾼,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또 그 일 성막에 수종드는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 레위인 이 친구들 보세요. 여기 아주 원문은 이런 때마침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요거 낡은 것들로 요런 것 이건 지금 비유지만 굉장히 비유 중에 독특한 비유예요. 그렇게 무슨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뭐 합시다 하는 그런 저급한 세상 얘기를 풀이하는 것 같은 그런 동화 설명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이 친구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또 뭐가 더 필요한가요? 내 이웃이 누구지요? 마지막까지 보세요. 그와 함께 그 불쌍히 여김을 해는 이입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참 간땡이 분 사람이죠. 천하의 날강도가 바로 이런 친구 아니야 이거 지금. 법사가. 조금 표현이 과격했습니다. 제가. 저 길 안에.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료와는 그 길거리에서 당한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밤이었나? 그건 우리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 길 안에, 그 길이라고 했어요, 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를 향하는 길, 예루살렘에 가까웠는지, 자기 고향에 사는 집에 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강도하기 좀 좋은 곳이니까 으슥한 곳, 사람이 많이 없는 곳, 그걸 골라가지고 머리는 좋으니까 사기꾼들이 날강들이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데 한심한 머리통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땀 흘리면서 쉽게 벌려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코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투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불법을 교묘하게 자행하다 골로 갈 것이 아니고 열심히 억울하더라도 불법이 설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물론 슬기롭게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저 길 안에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쭉 가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그를 봤잖아요.
비껴갔어요. 그럼 이게 길이 컸는지 다른 또 골목들이 있었는지 그거 알잖아요. 아니 이 받침꾼 체면에 이걸 이렇게 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으흠하면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얼마나 행색이 초라해요. 조잡의 극치지. 비켜갔다. 그리고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는지 마찬가지로 요 말이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곳 여기 그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곳 아래로 꼭 이게 무슨 위치보다 그곳을 따라서 또 똑같은 노종이에요.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 간 뒤에 딱 짠! 나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 너무 뭐 성경 구절 그렇게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고. 갖다 붙이다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농담 따먹게 하십니까? 이걸 비유의 정경을 잘 봐서 이 멀대 같은 교만 방자한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건방 떠는 자에게 최후 통첩으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치열한 싸움판이라 이 말입니다. 싸움의 상대가 안 되지만 말입니다. 나타나고 나서 요거보다는 좀 전격적인 사건. 여기 때마침 나타나고 나서 전격적인 사건이에요. 레위 사람이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받침꾼도 몰랐는데 가고 나서 얘는 여기 갔어요. 보고 나서 봤어요. 이야 이거 받침꾼은 좀 더 해서 머리에서 딱 벗어 상황 판단에 빨라 요 녀석은. 근데 레위사람 갔다 봤다 그러고서 비켜서 레위 사람 네가 아주 간땡이가 분 사람이고 아주 그 종교가들 속에 같이 살다 보니까 타성이 굳어버린 자예요. 아, 우리 지금 남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3종 세트 유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알레고리컬하게 이걸 지나치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의 답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유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외국 사람이 어떤 학자가 쓴 비유 설교해가지고 별 볼 일 없어요. 대부분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흉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 상극이에요. 상극.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길 가면서 요거 길 가면서 그러니까 쭉 이 길인데 늘 이제 하는 대로 길 갔다는 말은 자기 이제 사업 중인 거예요. 사업이 바빴는지 중요했는지 굉장히 큰 거래처는지 큰 오일장이라도 벌어지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이 바로 이거 어떠니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그 장소 아래로보다는 그 사람 아래로 훨씬 더 정서가 깊습니다. 좀 더 가까운 상태예요. 그렇죠? 얘는 그 사람 자체까지는 건성으로 훑어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아래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해요. 한글 번역 어떻게 되는지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의 위력을 원문의 정성을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초예요. 기초. 원문 서기가 구약과 신약 한 통으로 철저히 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 있으면 이런 기초 공부를 원어를 해놓고 똑바로 써놓은 다른 주석들을 참고하는 정성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똑바로 잘 번역된 역본들, 인격본들 말고 직역으로 원문으로부터 똑바른 말로 해놓은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런 딴 나라 말 몇 가지 없는 직역 성경을 참고해야 정직한 말씀 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단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이건 이제 반쯤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 나서 애달퍼졌더라. 아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이 동정심이 지금 자기
사업이 바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망한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신문보도에는 안 나와요. 심각해요. 다가갔다. 이제 아주 팔뚝 걷어붙이고 장산 지금 뒤로 제낀 거예요. 그가 싸맸다. 비상조치했어요. 심장 마사지 수준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딜 싸맸냐니까 상처가 난 거를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매우 위험해요. 자기 옷을 찢었는지 가져가는 물건 중에 혹시 옷감이 있었는지. 뭘로 닦죠? 기름. 뭘로 닦죠? 술. 이게 소독제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기름이랑 술. 이때 술은 참 약이에요, 약. 독도 되고 약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술을 먹었겠죠. 몸이 안 좋았을 때. 또 그렇다고 사사한 건 먹지 마세요. 아참은 인백이에요. 이걸 부으면서 싸맸다고 했어요. 아주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이런 것이 돼 있는 사람이네. 전혀 그냥 놀부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됐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반쯤 죽었는데 이 두 종류 인간들의 이 소행머리를 보시라고요. 지금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율법에 지키는 문제, 사랑하는 문제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에 벌써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셋들 중에 누구냐, 누가 이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 그와 함께 불쌍히 여김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럴싸한 답변 같지만 그렇지가 못한 말을 했어요. 나머지 한번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 이게 뭐냐? 뭐가 이웃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을 저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